한박 목사의 아침 묵상 2025년 9월 1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9장 3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죄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의 사역을 마치고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나를 백지로 만들어 가야 하는데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면서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과 충돌이 일어나면서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분명 백지가 되어야 하는데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하다 보면 그것에 마음과 힘을 쏟아야 하기에 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을 지킨다고 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새록새록 해보게 됩니다. 무엇이든 이런 과정이 없이 되어지지 않기에 이 과정을 잘 세워가기를 소망하고 주님 앞에 저를 백지로 온전히 들여서 그 백지 위에 주님의 그림을 그리시는 그런 아름다운 후반전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날 주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본문에는 가나안에 거하는 지파들이 연합한 가운데 그중 하나 기브온 지파가 동일한 소식을 듣고 다른 결정을 내려 다른 결과를 만드는 사실이 다가옵니다. 이들의 결정은 꾀를 내서 사신의 모양을 꾸며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는 것인데요. 4절 5절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들의 그렇게 말씀 나오죠. 이들의 꾀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가나안에서 멀리 떨어진 부족이라고 속여서 이스라엘과 화친 부족을 맺는 것입니다. 헤어진 전대, 헤어진 포도주 부대, 낡은 신, 옷, 곰팡이 난 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속이려 한 것이지요. 그런데 6절에 보면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속여가지고서는 우리와 화친 조약을 맺어주십시오. 우리는 이 가나안 부족이 아닙니다. 저 멀리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들의 급조된 이런 그 전략들, 속이려고 하는 꾀가 티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시니, 우리가 볼 때 너희들 여기 가나안 부족이야, 우리 속이지 마, 이게 티가 났던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보기에 가나안 부족임이 발견되었던 거지요.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급조되어서 다가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이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다시 외칩니다. 8절 9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이 소리에 아마 여호수아의 마음이 열린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이들이 나와서 막 자신들의 전략을 그냥 장황하게 설명하는데 이 장황한 설명이 무려 5절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을 만큼 이 성경이 이 부분을 주목한다는 거지요. 그들의 그런 광경을 성경이 14,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막 장황한 설명 앞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질 않습니다. 아이성에서의 그 실패를 또 반복하는 거죠. 여기 표현된 이들이 가져온 그 양식을 취하고는 이 레헴이라고 하는 이 양식은 이 떡과 음식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져온 양식, 낡고 상한 떡과 포도주일 것입니다. 별 가치도 없는 것을 받고, 근데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 하나 때문에 이들이 마음을 열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양식을 취한다는 것은 고대 근동사회에서 뭐냐면 화친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먼 나라에서 왔다는 주장을 이 이스라엘이 신뢰하고 우호적 관계를 맺겠다고 하는 행위였던 거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언약하지 말라고 명하셨었어요.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한 심판이 아니에요.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그들을 심판하려는 공의로운 심판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불순종한다는 여기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거절하는 것과 같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막아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실수는 대단히 큰 실수인 거죠. 하나님의 기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의 깸에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맨날 종으로 살던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기서 보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 기브온과의 화친 조약이 단순한 속임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명령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신앙적 실패의 자리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방해하는 자리였고 언약을 깨뜨린 불순종의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실수가 만들어지는 결정적 이유를 성경은 이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사람의 눈과 판단에 의지해서 결정했다는 거죠. 이들이 보기에도 처음 분명 가짜인 티가 났지만 함께하며 이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동화돼 버린 거예요. 판단력이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친조약을 맺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뭐 이래 버리니까 마음으로 판단력을 상실하고 인간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 거지요. 아이성의 실수를 또 한 번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실수의 반복은 실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이런 실수의 반복은 결국 인간의 죄성이 가진 한계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이죠.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여호와께 묻지 않고 말씀의 기준보다 눈에 보이는 기준에 휩쓸려 버리는 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한계라는 거지요. 분명 처음 이건 아니야. 이 사람들은 가나안 부족이야. 이러면 안 돼. 이들도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막 보여주는 장황한 설명 앞에 이들은 조금씩 이 세상과 타협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되어지는 만큼 이렇게 조금씩 스며드는 죄악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에서 이런 자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이들 기브온 백성이 시위족속임에도 가나안이 아닌 멀리서 온 백성이라는 가정하에 조약을 맺고 그래서 말씀을 어기게 되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실수를 저지르는 이들의 연약함들을 오늘 주님은 저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가장 큰 실수는 어쩌면 우리의 눈과 귀와 경험이 주는 확신의 자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특히 무엇인가 자신감이 생기고 상대가 주는 자신감을 부추기는 뭔가 우리를 굽히면서 주인이십니다 뭐 이럴 때 잘하십니다 할 때 거기에 약간의 눈에 보이는 이익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기보다 내 생각에 의지해서 결정하는 실수를 보일 수 있음을 자백하고 그런 실수가 전반전에 많았음을 자백하게 됩니다. 우리 삶의 왕 되신 하나님께 사소한 것조차도 겸손히 묻고 행하는 습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돌아보면 기브온 백성들과 화친하듯 어리석은 결정들이 내 삶에 얼마나 많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알면서도 오늘도 약간의 자신감만 있어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는 어리석은 죄성이 내 안에 있음을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나는 결코 내면을 다 볼 수 없는 사람임을 이 시간 자백합니다. 나는 나를 꾀로 속이려는 이들을 판단할 능력이 없음도 자백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상황도 내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과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나의 이런 죄성을 인정하며 왕이신 주님 앞에 겸손히 묻는 자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이 종의 죄악을 이젠 완전히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인생 후반전 진실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 앞에 순종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전반전의 무수한 실패를 긍휼로 참아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 대범한 죄악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후반전 삶은 사소한 것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시야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참으로 아름다운 선택이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